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 속에 그리고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시 인도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꿈꾼다. 오늘 그 네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가정은 룻의 가정입니다. 룻기서는 그 4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을 참 많이 조명해 줄 수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들로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특별히 절망의 어떤 수렁에 빠졌던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결코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시련에서 다시 일어선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며느리 룻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던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베들레헴 지역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그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오늘날 말을 빌리자면 우리들처럼 이제 다른 곳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아들들이 그곳의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두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 부푼 꿈을 안고 이민을 간 그곳에서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두 아들까지도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참 슬픈데 아들도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잃는 것도 정말 가슴이 찢어질 일인데 아들 둘 모두를 잃었습니다. 이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괴로웠을지 정말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연이어서 잃게 된 나오미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슬픔과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한 어떤 그 절망의 벼랑 끝 앞에 힘없이 서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곤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아들들이 차례대로 죽자 며느리들을 좀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놓아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들까지 다 보내고 나면 이제 정말 자기 혼자만 남게 됩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짜증도 밀려옵니다. 기구한 자기의 인생이 한없이 슬프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민을 갔던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자 그 지역 주민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나오미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동안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던 감정을 이렇게 쏟아냅니다. 그것이 오늘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나오미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그대로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원래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자신을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라고 하는 의미의 마라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의 쓴물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때 그 마라입니다. 아주 쓴 나오미의 심정이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녀의 인생은 지금 정말로 더 이상 어디에도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쓰디쓴 절망과 실패로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바꿔주고 또 역전시켜준 여인이 바로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그녀는 슬픔과 절망, 고독과 또한 조급함을 이겨낸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 가정이 이렇게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이 며느리 하나가 잘 들어와서 이 가정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룻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 기가 막히게 변화가 됩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쓴 인생은 단 인생으로, 가난은 부요함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의 관계는 참 아주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둘은 정말 서로를 위하는 관계였고 또한 서로를 살리는 관계였고 서로에게 꼭 필요한 관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가족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이 룻기서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나오미와 룻은 보면 함께 그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이 어머니에게 찾아온 것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역설적이게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할 때는 애통해하고 슬플 때에는 좀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시어머니와 두 어머니가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우는 장면이 구절에서 나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남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어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에서 자란 남자들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눈물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안겨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로운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경은 눈물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물을 내놓는다.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애통할 때 여러분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며 자기가 지금 상한 심령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상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 위에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아주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맑아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애통할 때가 자기의 참된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더 이상 교만하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됩니다. 애통해 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잘못된 욕망들이 정화가 됩니다.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굉장히 아름다워집니다. 애통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아픈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애통한 후에 찾아오는 것은 신비로운 평안입니다. 하늘의 은밀한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 귀한 일인데 함께 애통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 가족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눈물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로 맺어지게 됩니다. 애통하는 슬픔을 통해서 애통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은 보면 가장 지혜로운, 가장 좋은 선택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 앞에서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하면 다시 그 길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절망의 상황들이 희망의 상황들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선택의 길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 유명한 한국의 그 어떤 기업의 광고도 있지만 순간의 선택이 정말 10년, 룻기에 보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룻의 앞으로의 그 인생을 엄청난 차이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좋은 선택을 통해서 룻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훗날 받게 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남편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함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윗도 탄생했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룻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정말 굉장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결혼한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나오미가 믿던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알게 되었어. 너는 아직 젊으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면서 좋은 남자 만나 다시 새 인생을 살라고 했던 이 나오미의 말에 룻은 16절에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은 자기의 미래를 그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혼자 남은 시어머니 곁에서 함께 살기로 선택을 합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보다 어찌 보면 더 약해질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놓고만 따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살려내고 유익하게 만드는 방법인가? 이것을 놓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미처 예상치 못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나오미와 룻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한 선택을 했고 또한 서로를 위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슬픔으로 영원한 절망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룻은 큰 소리로 울면서 슬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난의 열매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고난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결코 내게 실망을 주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환난과 절망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정말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훗날 하나님께서 정말 예상치 못한 큰 은혜와 축복을 보여주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함께 살면서 나중에는 이 룻이 자기의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되었고, 나오미는 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 룻을 위하여 룻의 남편감을 찾기 시작하여 그 지역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던
보아스를 마음에 두고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배려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그들은 그때는 몰랐지만 이미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룻은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당장 그 인생이 아름답게 뽑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자기가 봉양해야 될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앞길을 보장해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쭉 해왔던 좋은 선택이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좋은 남자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지만 당장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던 중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결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어려운 선택을 한 룻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환난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룻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이 며느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임한 이 축복은 나오미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온 가정이 어찌 보면 인류 전체에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하여 좋은 만남, 보아스와의 만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닫힌 문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새롭게 열린 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이 룻의 인생은 정말 역전이 되었고 나오미의 인생까지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이 가정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룻이 구했던 그리고 나오미가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참 안타깝고 또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들 앞에서 또 때로는 우리 가정을 아주 어둡게 만드는 먹구름의 그 소식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새로운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만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룻기에 시작하는 이 1장에 보면 이렇게 슬픈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 룻기 첫 1장 1절은 흉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4장은 흉년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1장이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4장에서는 룻을 통해서 탄생한 새로운 생명들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에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슬픔을 통과한 기쁨, 절망을 통과한 희망, 상실이라고 하는 큰 슬픔을 통과한 후에 얻는 축복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나오미는 마라로 갔다가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이 절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모든 분들에게 룻과 나오미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오미